장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신약 성경 409페이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은 409페이지 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오늘 우리 하겠습니다. 13절 여기도 굉장히 많은데 한번 우리가 한 데까지 한번 해보죠.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게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 자,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이 비밀을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사 이것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와 또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가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깨닫고 또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로 모두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받는 자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영으로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계시록 11장에서 드디어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의 하는 역할이 뭐냐, 그들의 미니스트리가 뭐냐, 또 그 두 증인이 진짜 지금 살아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여기 19절까지 있는데 14절서부터는 이제 그 일곱째 천사가 납할 부는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좀 이 스토리가 좀 달라져서 13절까지 끊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기도 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계시록 공부하는 걸 한 주일 스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11장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나 다음 주에 이렇게 다시 또 공부하기로 하죠. 자, 여기 이제 그 1절, 2절을 다시 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 지금 그 영안이 열려서 이제 그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는 그 이야기와 또 그런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그 청량하는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이게 measuring rod. 그래서 이 큰 그 지팡인데 이것으로 이제 그 길이를 재는 그러한 말하자면 measuring stick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주어서 무엇을 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어요. 이게 청량이 옛날 얘기인데 measuring 하라, 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세 가지를 이제 이걸 measuring 하라고 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템플을 재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제단을 altar를 재고, 그 다음에 또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worship하는 자들을 재라고 그랬습니다. measuring 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을 measuring 하라고 그랬을까? 그 무슨 뜻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전을 지금 여기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3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것이 이제 그 잴 수 있는, 메저링 할 수 있는 때, 이것이 언제쯤이냐 하면은 그 7년 환란의 중간쯤 됐어요. 중간쯤. 그러니까 이미 중간 3년 반쯤 돼서는 그 예루살렘에 새 성전이 벌써 지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성전을 그것을 이제 재라, 메저링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제단을, 그 얼터를 재는데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언약궤가 있죠. 그 또 홀리 오브 홀리 안에,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 속에 분향단과 그 다음에 떡상과 등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재라고 그럽니다. 메저링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worship하는 자들을 또 재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소리가 재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 타브나클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이걸 이제 템플로 영국 건물을 지고 나서 그래서 이제 지성소와 그다음에 성소와 그 바깥에 이제 그 마당이 있죠. 마당에서 이제 그 짐승들, 양들을 잡고 그다음에 싣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그 마당을 그냥 두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재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이방인에게 42개월 동안을 주었다라고 그래요. 42개월이 3년 6개월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3년 6개월 동안을 이제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을 여기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재라고 그랬을까? Why?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재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재라고 그랬으니까 재이죠. 명령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죠.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재라 한다는 뜻은 그 당시의 풍습으로 와서 그 올드 테스터멘트 사람들의 그 컬처로 봐서 남의 것을 재지 않습니다. 자기 거를 재요. 자기 거.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그 자기의 소유를 택하는 그런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잘 관찰하는 그러한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특별히 그 성전에 예수님 자신이 거기에 코너스톤이 됐죠.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바로 당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과 그다음에 성전 안과 성전 밖으로 나누는 이러한 것을 여기서 명령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 제단 안에, 성소 안에, 그다음에 또 그 성전 안에, 그다음에 성전 바깥에, 여기 이렇게 나눌 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성소 안에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와 그다음에 성소 바깥에서 드리는 믿음의 소유자, 참 믿음과 가짜 믿음으로 나눠진 거죠. 참 지성소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와 그다음에 그 밖에서 드리는 자. 근데 밖에서 드리는 거는 아예 메저링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방에게 던져줬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재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청량하라.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이걸 전체를 봅시다. 믿음을 청량하라. 지금 이게 7년 환란 중에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지금 여기에 이것을 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미 벌써 없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3년 반의 이 세상에서 한창 살기 힘들고, 그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계시록 6장서부터 그다음에 그 9장까지의 그 인을 떼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는 그 재앙과 그다음에 나팔 재앙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참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시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금 물론 유대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살아서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아직도 그 열려 있지 않은 사람들, 또 마음이 아직도 아주 강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그 깊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do not measure it.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42개월 동안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구약 성경하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 많이 이런 그 여기에 대한 것이 그 인용이 된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일곱 일의 절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게 했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서, 그 7년의 절반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냐.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다니엘서 9장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예언 24절서부터 27절에 있는 그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7년에 그 반을 잘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여기 그 앞에서 42개월 즉 3년 6개월, 또 그 앞에 보면 1260일이라고 정확하게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그래서 1260일인데 여긴 근데 다니엘서 12장 11절은 1290일라고 이렇게 그 아주 정해서
그렇게 해서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 11절 12절 13절 거기 보면은 또 그 다음에는 12절에 1335일이라고 이렇게 또 날짜를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3년 6개월이 딱 아니고 그 다음에 그 1260일이 아니라 왜 1290일이고 1335일일까? 제가 우리 그 다니엘서 공부할 때 이걸 다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260일이어야만 정확하게 3년 6개월 42개월인데 한 달이 30일이 남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 그 핵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다음에 수많은 이제 지진과 그다음에 황폐된 것이 이제 거기에 일어날 때 이것을 클린징하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엑스트라로 또 45일이 또 거기 또 계산이 되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그 기간으로 이제 엑스트라 45일을 잡는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정확하게 날짜를 이미 정해준 것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대환란 때는 이 세상에서 과거에도 후에도 이것을 당할 자가 없는데 택한 자들 때문에 이것을 이 날짜를 감해 준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반 3년 반하고 후반 3년 반 거기서부터는 이제 카운트다운을 직접 시작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날짜들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내비쳤어요. 거기 21장 24절에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벌써 이방 사람들에게 여기서 지금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모슬렘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들이 지금 그 반은 예루살렘의 반은 벌써 예루살렘 그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스트 예루살렘, 웨스트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템플 마운트, 돔 오브 락 그것이 있는 것도 벌써 모슬렘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그 후반부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괄호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은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그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그 시리아의 그 아주 폭군 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다음에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손하게 하는 이것을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는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 것을 이제 미리 모델로 예고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3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렇게 3년 반이 지나고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거든 거룩한 것에 성전에 그것을 쓴 것이 보거든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제 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큰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세계 평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경제를 다
사람들을 살기 좋게 한다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리더가 돼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 그 새로운 성전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워십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이제 그걸 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함을 그러니까 구원을 함을 있겠다 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이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그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더 멋있는 이름으로 와서 내가 세상의 평화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모든 그 번영을 약속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두 팔 벌리고 다 그들을 영접한다 하는 주님께서 아주 뜻깊은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전체적인 픽처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은 이 그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바깥에 그 성전 밖마당을 그 메저링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그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요. 그 3절부터 6절에 이제 그 두 증인의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했어요. My two witnesses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택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두 증인이다 한 겁니다.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그 두 증인의 모습이 꼭 그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그래서 이 베옷은 사람들이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회개할 때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 세례 요한도 그 보통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입는 그 통옷을 그 자루 같은 통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으면서 낙타 털로 다 된 그러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외쳤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택한 그 두 증인도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을 예언을 합니다. 그냥 보통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냐?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 4절에 보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자,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거는 설명하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스가랴서 전체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4장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 CD를 들어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게 다 두 증인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지금 그 두 증인을 예수님께서 임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그 프로텍션을 아주 디바인 프로텍션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3년 반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네 죄를 회개하라라고 해서 많이 외칩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싫어하는 사람, 듣기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해하고 또 그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못 살게 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들을 다 태워버리고 또 그보다도 더 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보호를 여기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권세를 줘서 엄청난 그러한 기적을 베풀게 하시겠다라고 여기서 이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권세와 그 다음에 그 파워하고 그 다음에 그 기적, signs and wonders 이것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성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직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지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여기서 지금 그 성전을 재라고 했을 때는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전이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텐트로 된 성전, 타버나클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그 역대하 3장에 보면은 그 첫 번 성전이 그 first temple이 이제 거기서 지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이것이 다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다시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 그 벽을 다시 증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때 그 헤롯 왕이 이것을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시 다 허물어진 것을 거기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헤롯의 왕이라고 하죠. 헤롯의 템플이라고 그러는데 제2의 성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군이 AD 70년에 와서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뜻해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그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헤롯 왕이 46년을 걸쳐서 이것을 지었는데 내가 3년 안에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이걸 짓겠다니까는 굉장히 화를 내죠. 그런데 이게 영의 그 얘기하는 거고 육의 얘기하는 거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이 바로 템플이고 자신의 몸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뜻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가려서 그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제3의 성전 앞으로 지어질 그 성전 The Third Temple이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환란 기간 동안에 이것이 지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성전 지금 곳에서는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은 큰 전쟁이 일어나요. 아주 임파서블한 그러한 시츄에이션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성전이 이미 지어진 것을 이제 가상을 하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제3 성전을 위한 그러한 준비가 이미 완료된 상태로 이미 다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데 가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이제 다 이미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기구들을 제약해서 금나팔을 만들어 놓고 또 그다음에 제사장 의복을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대형 촛대 메노라 이것도 만들어서 이제 그 제3 성전에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riest 제사장들을 다 이제 훈련 벌써 다 시켜 놨어요. 그 스쿨 오브 레비티커스라고 그 리바이츠. 그래서 이 제사장 학교가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건물 모델을 지어 놓고 나서 거기서 동물 희생 동물을 이제 제사하는 그런 교육도 다 시키고 그 옷을 입고 하는 이런 것도 벌써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 성전이 지어졌을 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제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준비들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미 그 유대인들의 그 레위 족속들에 대한 그 인구 조사가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족속들 중에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족속들의 어디에 퍼져 있고 그들이 이제 어디에 살고 있는 그 준비가 다 지금 찾아져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전부 다 이 템플 인스티튜트에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하나씩 찾아서 그거를 준비하는 이 라바이 커미티가 있는데 그들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걸 컨택트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그 레위 족속들이 사는 곳이 그 아프리카 북쪽에 튜니시아인가 그쪽에 거기 많이 살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템플 마운트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여기에 거슨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그 리더인데 1967년에 전쟁을 그 6.1 전쟁이 있었죠. 그 6.1 전쟁을 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그 모세 다얀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때 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그 Dome of Rock 그 모슬렘 템플 이것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그 모세 다얀 장군이 그 키를 모슬렘에 다시 넣는 걸 줬어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 모슬렘 두 개의 사원이 거기 있는데 Dome of Rock하고 그다음에 알 악사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그 사원이 있는데 그것을 모슬렘들이 아주 끝까지 지키면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발만 거기 들여대면은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키를 안 주고 계속해서 거길 다 모세 다얀 장군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다 그것을 폭파하고 밀어버렸으면 아마 일이 쉽게 끝났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또 따로 있는 거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템플 마운트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그 거슨 솔로몬이 때만 되면은 이미 벌써 이미 다 바깥에서 예루살렘에서 만들지 않고 바깥에서 다 이렇게 깎아서 된 그 모퉁이 돌, 그 코너스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때만 되면은 거기 가서 이것을 우리가 봉헌을 하겠다, 그걸 갖다 놓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그 모슬렘들하고 충돌이 돼서 갖다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인이 뭐냐면은 2004년에 그 산헤드린이 다시 예루살렘에 그 최고의 종교 지도 의결 기관으로 종교 의결 기관으로 거의 2000년 만에 산헤드린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성전 건축 제3성전 건축 준비 완료를 위한 이러한 것들이 다 되어 있고 문제는 이제 이것이 그 장소가 언제 이것이 available 하느냐, 이것을 언제 모슬렘들이 이것을 내놓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철저한 보호를 한다고 그랬어요. Divine protection. 그래서 누구든지 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엄청난 파워를 줘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다 주어서 비를 못 오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천연 재앙,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증인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이 제3의 성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회복하리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 이 모든 일이면은 마지막 때에 그 성전에 관한 것도 여기 포함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제3성전도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제3성전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모슬렘들이 그를 타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미래 제3성전에서 일어날 일들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성전에 새롭게 세워진 그 성전 앞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신선한 양이 아니라 그 디파일된 그러한 그 픽, 그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고 그다음에 다시 나를 섬기라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제3성전에서 일어날 것을 여기서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그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3성전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에는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지어질 수가 있느냐? 한 가지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그 모슬렘들 팔레스타인 또 지금 그 하마스 헤즈볼라 그 테러리스트들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사이드로는 평화 이스라엘하고 아랍 평화 협상을 지금 이제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94년서부터 계속 그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그 평화 협상을. 근데 참 이상한 것이 그때만 해도 그 야세 아라파트하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당시의 수상이었던 그 누구야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 근데 하여튼 7년을 그 피스 어그리먼트를 했어요. 근데 그 7년이 그게 우연히 7년이 아니다 할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그 7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7년하고 같이 가는 그러한 7년에. 근데 그것이 불발이 돼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캐리가 작년부터 뭐 7년 동안 또 이것을 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7년의 그 피스 어그리먼트 그 평화 협상이 이제 어느 누구에게 의해서 이것이 조인이 된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쉽게 서로 가만히 앉아서 평화롭게 이 평화 협상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적으로 많이 그렇게 카터 때부터 이것을 시도해 왔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조지 부시 서부터 그다음에 그 전에 클린턴서부터 대통령이 될 때마다 미국에서 자기가 이것을 아랍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이제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그게 합당치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중동의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만약에 그 중동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그 하마스나 아니면 그 헤즈볼라나 아니면 그 파타나
또 그 저 모슬렘 브라더후드 이들들이 더 아주 그 더 잔악하게 더 아주 대규모로 공격을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그 반격으로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모슬렘들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완전히 다 공격을 해서 그때의 그 조건이 완전히 압제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그 평화 협상을 전부 다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세계 여론과 세계 정치적인 그러한 영향력에 의해서 그 이것이 될 때 그때 그 평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그 템플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템플을 그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Dome of Rock 거기와 거기 북쪽에 그 자리가 아주 넓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약세에 몰려고 모슬렘들이나 그 이슬람 사람들이 약세에 몰려서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무슨 뭐 give and take가 있겠죠. 그래서 양보하는 조건에 이스라엘에게 거기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때가 언제냐 이거는 뭐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또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이것을 다 회복하리라. 그리고 또 성전 밖마당은 이방인에게 주리라 하는 그 뜻이 보면은 그 Dome of Rock 그다음에 지금 그 모슬렘들 성전이 있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그냥 둘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제3성전에 지어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추측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한 겁니다. 가장 이제 그 포커스가 그건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들은 환란 기간 동안은 이제 전 3년 반 동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늘과 땅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260일 동안 즉 42개월 동안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각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그때 아마 이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추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두 증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메시지하고 같이 나갈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리라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들이 하는 미니스트리죠. 그래서 여기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스가랴서 4장의 그 비밀이 원래 그 스가랴서 4장에는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거기에 그 대제사장으로 나오지만은 이제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많은 그 성경학자들 또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 중에서 그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비를 오지 못하게 한 것이 엘리야고 그다음에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한 것이 모세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난 먼저 번에 그렇게 이것을 가르쳤는데 근데 얼마 전서부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엘리야는 맞는데 모세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대신에 에녹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 에녹과 엘리야 분명히 거기에 큰 능력을 가지고 예언을 한다고 그랬죠. 예언. 그 두 사람이 예언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엘리야는 둘이 다 공통점이니까 엘리야는 이미 벌써 픽업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에녹은 유다서 그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의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세선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해서
이 그 에녹의 예언을 여기서 예언하면서 앞으로 닥칠 이제 그 휴거에 대한 것을 미리 보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 이러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에녹이 성경에서는 에녹서라고 The Book of Enoch라고 이것을 정경으로 이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에녹이 쓴 그 예언서가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그 예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 그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에녹이 제일 먼저 휴거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휴거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그 2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두 사람만 안 죽었어요. 그리고 휴가가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예수님 이외에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 이전에 우리는 보통 에녹이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휴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 전에는 올라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두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습니다. 그거 이해가 되세요? 다시 두 사람이 내려와서 죽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다시 이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능력을 받고 이 두 사람이 예언을 하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메신저로서 이제 그것을 다 이룰 때 다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연결이 됐어요. 예. 예, 전에는 제가 그걸 모세하고 엘리야를 했었는데 이거를 더 깊이 보니까 에녹하고 엘리야가 이 두 증인의 아주 가장 가까운 그러한 캔디데이트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녹이 앞으로 이제 에녹의 특징이 뭐예요? 에녹의 특징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300년 동안 walk with God,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는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예, 여기서 더 깊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다 됐구나. 빨리빨리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여기서 이제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7장 8절에 똑같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똑같이 여기 지금 그 11장 7절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여기 지금 두 증인의 시체입니다. 큰 성은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길에 이제 버려져 있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예루살렘 그 길에 이제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이 이제 그대로 버려진 겁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 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죽음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천 휴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이게 사흘 반, 3일 반입니다. 7년의 반 중에 여기 지금 딱 거기에 거기에 브레이킹 포인트인데 이 지금 3일 반이라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3일 반 동안 84시간이에요. 정확하게 84시간 동안 죽은 시체를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여러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위성 텔레비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들을 조롱합니다. CNN 뉴스가, 한국에서는 YTN 뉴스가 이들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봐라.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회개하라고 떠들던 들은 이제 죽어서 이제 시체가 예루살렘 길바닥에 떠 있다라고 이렇게 매일 이 사람들이 이제 뉴스로 떠들겠죠. 이 두 선지자가 그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여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이게 이 두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했으면 매일 회개하라고 그러고 매일 내 죄를 내가 알리니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빨리 죄를 회개하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었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살만 난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축배를 들고 서로 예물을 보냈다라고 그래요. 이게 진리가 없어진 이후에 불신자들이 자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벌써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고편으로 많이 봅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나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게 의학적으로 많은 의학자들이 이제 24시간이면 벌써 죽었는데 24시간이 아니라 84시간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시체가 부패되는 그 디컴포즈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때인데 그런데 두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두 발로 다 일어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한 겁니다. 두 증인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죽음과 그 다음에 화와 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여기서 가르쳐 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큰 명령을 하십니다. Come up here. 그랬더니 저희가 듣고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적그리스도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반대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죽었었는데 분명히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를 보는 눈앞에서 마치 12제자가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두 사람이 휴거되는 모습을 여기서 다시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 타이밍을 보세요. 그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증인이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고 그 다음에 3일 반 정확하게 84시간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들을 이제 승천하게 휴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돔과 같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애굽과 같은 영적의 애굽 같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진으로 예루살렘 시의 10분의 1이 파멸됩니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엄청나게 돌로 다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돌입니다. 그 돌이 흐물흐물하면서 그 다음에 왕 무너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7천 명이 돌에 깔려 죽는 겁니다. 돌에 깔려 죽어요. 7천 명이. 그런데 이 두 증인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해 주시고 빼내 주시는 여기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외롭게 순종하고 가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화와 복을 주시고 생사화복이 그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휴거로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치시는 여기에 모델이 여기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을 10분의 1을 파괴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나머지 10분의 9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가랴서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하시는데 10분의 1만 허물고 빨리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그 심판과 그 다음에 진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대한 많은 채찍 가운데에서도 또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고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숨겨진 여기에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그 grace, 그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사랑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참 우리가 중요한 걸 우리가 미스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세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고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이 시간을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여기서 우리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점점 더 그런 때가 거기에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3성전은 물론 지금 아직 안 지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그 준비가 다 끝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 쓸 수 있는 모든 그 시나리오가 지금 다 우리 눈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을 놓치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도 참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참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이 두 증인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또 배웠습니다. 주님의 또 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깊은 또 숨겨진 그 은혜가 이곳에 또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저희들 모두 다 지옥을 갈 그러한 참 죄인들인데, 근데 주님께서